오늘 말씀은 먼저 구약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함께 들은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서두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주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그 지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을을 하나 찝자고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되고, 그리고 크게 지역으로 말하자면 갈릴리 지역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역에 대해서 얼만큼 좀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구마처럼, 럭비공처럼 이렇게 북쪽으로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좀 짧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가 마치 젖줄기처럼 요단강이 흐르면서 그 가운데에서 조금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은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북쪽에 있는 여러 마을 중에 한 마을이고, 그리고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은 거기서부터 해서 서쪽 지중해까지 이르는 그 지역을 납달리 또는 스불론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으로 불려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착한 다음에 12지파를 이제 각 지역별로 분배를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12지파 가운데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그곳을 배당을 받아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그 지역을 납달리 땅 또는 스불론 땅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통체적으로 말하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그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께서 사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주요한 말씀과 사역들을 대개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가버나움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거주지를 이주하시고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사역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고 관심을 같이 집중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특별히 마태복음 기자는 우리에게 그 주께서 처음 사역을 하기 시작한 그 지역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뭐길래 주님께서는 그곳을 중심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봄직한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 가버나움이냐? 왜 갈릴리 지역이냐? 다른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귀중하게 썼던 처소들이 꽤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예루살렘이지요. 물론 나중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르침을 주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예루살렘 수도가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아마 거기에 특별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마태복음 기자는 그것은 여러 군데를 예수님이 보시고 내가 그리스도로 사역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일까 조사하고 그리고 답사한 다음에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는 벌써 오래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이러한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오늘 구약의 말씀인 이사야 9장에 되어 있는 말씀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왜 그러면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 곳인가? 다른 데보다 비옥해서일까? 아니면 다른 데보다 메시아를 더 많이 갈망해서일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그것과는 다릅니다. 거기에 15절과 16절을 이어서 보면 그곳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은 흑암의 땅이다. 이 본문 조금 더 올라가 보면은 거기는 멸시받는 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시에 멸시받던 곳, 그리고 어둠처럼 여겨졌던 그 땅에서 예수께서는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한번 물어보면서 그 뜻을 갈파할 수 있는,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가르침이 담겨져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가버나움 지역에
왜 그러면 멸시의 땅, 흑암의 땅이라고 됐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이해하시면 금방 그렇구나 이해가 되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요, 한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난 다음에 그만 북쪽과 남쪽이 갈려집니다. 그래서 북쪽에 거주하던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이라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남쪽의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남북이 갈려집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못 가서 아수르라고 하는 희능 제국에 의해서 그들이 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렇게 망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수르는요, 비단 이 북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점령해서 압제하는 지역마다 다 사람들을 다 혼합해버렸습니다. 거주지를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래서 이쪽 A에 살던 이들을 B로, B에 살던 이 C로 이렇게 다 섞었습니다. 거주지만 섞은 것이 아니라 민족 간에 혼합해서 결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혼합해서 결혼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종교도, 믿는 신앙도 다 믹스가 돼서 혼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지역도 거기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른 데로 끌려가고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오면서 그들의 믿던 신앙도 그대로 따라와서 그래서 매우 종교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어땠냐? 남유다도 아수르를 그 다음에 이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치신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이 점령한 지역이 워낙 방대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아수르가 했던 식민정책처럼 혼합하지 않고 민족적인 고유성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얼마간의 인구만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조금 지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더 넓은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다 일일이 관여하고 간섭하지 않고 거주를 이동하고 이주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지나면서 바벨론이 망하면서 그 바벨론 쪽으로 강제 이주했던 그런 남쪽 유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일부가 예루살렘,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귀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정치적으로 그런 거지만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 것을 다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 유대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그 당시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결혼했는데 이방 사람과 결혼한 가족들을 다 강제적으로 그들의 그 나라로 다시 보내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남유다 쪽에서는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쪽 유대인들 지역에 살던 유대 사람들은 북쪽에 보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한 혈통을 잊어버렸습니다.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 땅을 멸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가나안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처음부터 북쪽은 멸시의 땅이고 남쪽은 영화로운 땅이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으로 지파가 갈린 것은 이제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준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회복해서 이제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저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고 북쪽 지역을 그렇게 비방하긴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때 일입니다. 회복이 돼서 유대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다음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내가 남쪽 지역에 있는 이들을 다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멸시받는 땅이라고, 흑암의 땅이라고 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갈릴리가 지금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그러나 그 흑암을 제하고 내가 그곳에 빛을 내리라. 이제는 그곳이 멸시의 땅이 아니라 내가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본래적인 의도를 먼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에 사는 남쪽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을 선택하거나 자기 스스로 그 땅을 영화로운 땅이라고 일구어서 그래서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지만 그들이 사는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족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룩한 땅으로 그렇게 성별하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또는 빼앗기게 됩니다. 또는 있으면서도 그곳은 처절하리만큼 멸시받는 땅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옛날 아브라함 때나 아니면 그 이후로 지형학적으로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날씨나 기후가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어떤 곳엔 비옥한 시대가 있었는데 어떤 시대는 황망한 사막으로 바뀌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땅이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가 하면 어떨 때는 멸시받는 땅, 암흑의 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시대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믿고 살 때에는 그것은 영화로운 땅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그 땅은 바로 영화스러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시받는 흑암의 땅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가 임할 때 오는 그 흑암의 땅을 내가 다시 빛의 땅으로 영화로운 땅으로 바꾸겠다는 그 약속이고,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는 4장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므로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멸시받는 땅이 아니요 암흑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의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지난주에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주시는, 이사야에 주는 말씀하고 어떤 맥락에서 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로 돈이 풍부했던 곳이고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속에서 윤리적으로 퇴폐하고 그리고 사악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삶에 살아가는 여건은 좋지만 그러나 그들 삶에 참된 행복을 모르고 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건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한 터전이라고 그렇게 보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래, 우리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이런 삶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야.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 아볼로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삶을 살아. 베드로가 했기 때문이야.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가운데 파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다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잊어버리고 마치 바울이 게바인 베드로가 아니면 아볼로가 자기들의 삶에 행복을 준 것처럼 여기고 분리가 되는 이런 일을 벌어지는 것,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 분리되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전달할 뿐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다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렵사리 정말로 행복을 모르고 살았던 터전인데 예수를 통해서 그것이 기쁨의 터전이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그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면서 그곳은 피차간에 서로를 반목하고 시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멸시하는 터전으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나 초대교회 역사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행하다고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럴 때 우리 속에서 불행의 이유는 무엇으로 깨달아지십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는 못 가졌는가?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살았으면 나도 행복할 터인데 왜 나는 이런 곳에 살기 때문에 내가 이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때 그때에 우리에게 오는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 나이가 이제는 누구에게든지 거기서만 살면 행복이 보장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삶의 조건 가운데 이런 조건이면 누구든지 그 안에 살면은 모두가 다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행복의 조건이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의 터전이라고 고백하고 시작된 곳입니다. 근데 어느새에 우리 가운데에서 가정에 대한 불편함과 불평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은 정말 멸시받은 것이다, 내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는 터전이라고 말하는 고백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정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정은 어찌 보면 살아가는 삶의 여건은 살수록 더 풍요로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했던 것은 우리가 어디 살았느냐, 어디에 무슨 요건을 사느냐 하는 데 있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단에 의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될 관점으로 내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멸시를 당한다 또는 멸시한다, 무시를 당한다 무시한다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터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거나 차마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럴 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교회의 본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탄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분리시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같은 여건 속에서 같은 교회인데도 마치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가 떠난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젖어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터전,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멸시의 땅에 사는 것처럼 자학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하는 터전은 따로 없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경상도 통영에서 이곳에 이제 잠깐 동안 방문한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살면 통영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어봤습니다. 워싱턴이 어떠냐? 좋아요. 좋지요. 그들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위스콘신에서 이곳에 파송을 받아서 오늘 25년 전에도 제가 워싱턴을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는 이웃들이 거길 가냐고, 정말 좋겠다고, 나도 평생에 거기를 한번 가고 싶었는데 여행도 못 갔노라고, 그럼 I envy you 이러고. 여러분이 그런 곳에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곳에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시영 교우님 어때요? 대전보다 여기가 나은가요? 낫다고 한다면 귀하죠. 그러나 정말로 낫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곳에 사는 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삶을 바라보는 내 관점의 변화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옛날 가나안인들이 살 때나 아브라함이 살 때나 그의 자손들이 살 때나 떠나 있을 때나 다시 왔을 때나 동일한 땅입니다. 바뀐 것은 뭐냐?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땅은 영광스러운 땅이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역사 속에서 있을 때 떠나게 되고 있으면서도 그 속은 멸시의 땅이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다시 멸시의 땅을 회복하셔서 영화로운 땅이 됐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회복된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멸시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북쪽 납달리와 스불론과 그리고 가버나움 위치의 가나안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지적하는 그곳,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그 주권적인 역사, 그것 동일하게 그와 똑같이 흑암의 땅을 나는 빛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성에 의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보장해주는 터전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터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운명론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으시고 복 주셨던 영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 땅을 그 땅으로 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의 눈으로 보게 하는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동일한 에덴의 동산이 그리고 동일한 선악과가 그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성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답게 지으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야 될 눈을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우리의 주변들에게 돌림으로 우리 스스로 볼 때 저기는 멸시고 우리는 영화롭다고 하는 교만에 빠지거나 또는 나는 멸시를 받고 저는 영화롭다고 하는 그와 같은 자학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바꾸는 역사에서 우리는 유혹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을 때 영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을 때 그 땅은 멸시받는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게 멸시의 땅을 멸시의 땅으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으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북유다의 북이스라엘의 그 땅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당신의 땅으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통일하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거처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땅이라면 감사하십시오. 혹여라도 내가 멸시받는 땅에 산다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믿으십시오. 영광스러운 땅도 하나님은 멸시의 땅으로 바꾸실 수 있고 멸시의 땅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주권자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믿는 자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땅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대로부터 이루어지시고 그 사역이 이제 가버나움과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우는 멸시의 땅에서부터 빛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는 귀한 역사를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터전임을 믿으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커지진 않았는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는 삶의 터전이
다른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지, 이건 아닌데 하는 내 삶의 터전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없는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있다면 하나님이 본래 먼저 세운 그때의 그 의도를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를 앙모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여 불행하다고, 혹여 멸시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그 첫 음성, 첫 약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처소가 될 수 있는 주의 능력을 갈망하시고 믿고 그리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터전이 처음 살 때 얼마나 귀했는지요.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행복의 터전으로 고백했었는지요.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으로 믿어 의심이 없었는지요. 주님,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지 말아야 될 고백으로 이 땅에 우리의 처소에 대한, 가정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멸시와 조롱과 흑암에 쌓이는 것처럼 저희들이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것도 황폐하게 만들고 황폐한 것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사는 터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거하게 하옵시고, 불평하는 입술에서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